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푸르름이 더하는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에 친히 임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영혼이 있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각 가정의 영적 부흥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석과 죄에 물든 저희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죄에 눌린 안타까운 심령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질과 양적인 모든 면에서 날로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굳건한 믿음과 지혜로운 대처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사회적 거리 수위 속에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까지 학업과 취업을 위하여 정진 중인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목마른 영혼이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과 예배를 돕기 위하여 일찍부터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한량없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하기 정성으로 찬양 드릴 때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다음은 구약성경 1209면 에스겔 3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안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와 감사의 조건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어떤 고난의 순간이라도 만유의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옵소서. 오늘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엽니다.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친히 말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전에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삼청동 골목을 좀 산책할 길이 있었습니다. 삼청동을 안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골목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골목을 잘 모르면 삼청동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골목을 잘 알면 삼청동을 이제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회 신방을 시작합니다. 우리 삼청교회의 골목인 줄 믿습니다. 그 골목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려내고 그리고 부흥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말 속에 뼈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중유골. 그런데요, 제가 그 산책을 하다가 그 골목에서 한 건물 앞에 붙어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그 건물이 TV에 나오는 어느 드라마의 촬영 장소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 이름을 제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드라마 제목입니다. 5글자인데요. 꼭 너 같은 딸입니다. 꼭 너 같은 딸. 여기도 지금 딸들과 어머니들이 와 계신데 어떤 때 그런 말을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꼭 너 같은 딸 낳아라. 칭찬의 말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말입니까? 지금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저께인가요? 5월 21일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 때는 서로 돕는 배필,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서로 돕는 배필로 언제 보아도 든든했던 그 남편이, 그리고 사랑스러웠던 내 아내가 시간이 지나니까 집에 있으면 골칫덩어리고 혼자 나가면 근심덩어리요, 그래서 같이 나가니까 짐덩어리고 마주 앉으니까 왼수덩어리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말로, 입술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섬김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라. 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만냄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런 말이 되기를, 감칠맛 나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쑥스러움을 좀 많이 타서 이런 말을 잘 못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수요일날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항상 제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설교 중에 제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말을 건네는 그 순간 제게 은혜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이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넷째 주일로, 절기로는 성령 강림절,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정의 달,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 주일, 이 주일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다소도 열흘순,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합니다. 1장,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아까 읽은 2장 앞에 1장이 있는데 3절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부대로 기도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다리다가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2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늘로부터 오기 마련입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하늘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혀.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텅이라고 하는데, 이 혀, 이것은 다른 말로 언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텅 그러면은 엄마 혀인데요, 뜻은. 근데 그것이 모국어라는 얘기예요. 모국어. 내가 나고 자란 그곳에, 그 나라의 언어를 우리가 마더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그냥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고 또 뿔뿔이 도망가고 찢어져서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각기 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말도 잊어버리고 풍습도 잊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면서 이 오순절이라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 말을 몰라요. 자기네 나라지만. 그런데 이 성령 세례받은 제자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래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 당시에 무식함의 대명사입니다. 아무 데도 나가본 적이 없고요. 그냥 그 시골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술 마셔서 저런 것 아니야,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지금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먹겠니? 그리고 오순절기에는 원래 10시까지 금식입니다. 그러니 밥도 우리가 먹지 않았는데 무슨 술을 마셨겠느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떤 학생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나도 성령 받으면 외국어를 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외국어를 이야기했다, 몇 개국어를 능통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얘기했는가?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은 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늘 불평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자랑은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부활에 관하여, 회개와 구원에 관하여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설교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면 그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된 비결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부흥의 비결이고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오직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롱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을 확실히 더 분명하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청국장을 먹고 왔습니다.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먹고 오니까 몸에 청국장 냄새가 뱄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성령 충만의 냄새가, 향기가 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삶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말씀 그대로 우리를 돕는다는 말씀입니다. 돕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길로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 이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헬퍼,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일로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서툴고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만나서 다른 이들을 돕고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는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그 특징, 성령의 열매, 그것을 우리들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자랑입니다. 감리교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향기가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많이 얘기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희 남편은요, 교회는 안 나와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압니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 세상적으로 쓸만한 사람이지만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세상적으로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해요. 우리말은 참 재밌는 것이 쓸만한 사람, 쓸만하다, 반대말을 찾으니까 몹쓸 사람이에요. 몹쓸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안 좋은 얘기예요. 아주 악독하고 고약한 것을 우리가 몹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쓸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받기 전에도 꽤 쓸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영국의 가장 명문 학교 옥스포드를 나온 사람이고, 경건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늘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쓸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32살에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신대륙인 그 당시에 미국의 조지아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웨슬리 목사는 큰 좌절을 맛봅니다. 선교도 안 되고 사랑도 실패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나약함만 깨닫고, 그리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좌절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지나는데 아무 기대감도 없이 우연히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그곳의 군중 속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이 읽던 로마서 서문을 그가 듣는 중에 그 마음에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라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처음으로 로마서 서문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외웠을지도 모를 겁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그것을 듣고 그랬는데 그날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사모해서 나오신 줄로 믿어요. 이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들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사람이 바뀌니까 18세기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영국은 지금은 선진국이고
이 당시에도 선진국이었지만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막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직업을 구하고 돈을 찾아서 막 모여드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곳에는 폭력과 그리고 도둑과 수많은 살인과 폭행과 음란이 아주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몹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집, 공장, 사창가가 점점 확대되고 타락해가는 도시가 되고 있었어요. 웨슬리 형제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브리스톨과 런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불량 청소년, 거지가 길거리에 넘쳐났어요. 득실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존 웨슬리가 바뀌고 그리고 그곳에서 노방 설교를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고 칭의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존 웨슬리는 이제 교회 밖의 죄인들을 내가 찾아 나서겠다고 그는 길로, 들로, 산으로, 마을로 뛰어다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선포하며 18세기 영국 사회를, 그리고 그 당시의 기독교를 개혁함으로 시대와 교회를 살려낸 위대한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시대가 변화되고, 이 지역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제한하나 제가 보니까 자기의 믿음만큼 제한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안 믿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은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저와 여러분들이 37장 읽었는데요, 이 마른 뼈의 사건은 성령이 살아나게 하시는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것들이, 바짝 말랐던 것들이 소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3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해골 바가지가 가득한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은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태를 소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어가고 망해가는 삶이 이와 같은데 주님께서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마른 뼈 골짜기에도 그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기였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 포로기에 유대가 멸망하고 다 잡혀가고 뿔뿔이 찢어져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은 캄캄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멸절되었다. 멸절이라는 말은 끊어져서 이제 멸망하고 끊어져 버림,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들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다귀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성령의 역사는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때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대언하는 일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령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 형편에 생기가 들어오고 결국 큰 군대로 살아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남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힘이 들어도 이기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의식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의 배터리에 빨간불 들어오면 불안해지는 것처럼,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 없다고 빨간불 들어오면 그러면 불안해지는 것처럼, 내 성령의 게이지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불안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나고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야심성유휘.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힘이 들 때 역설적으로 밝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힘이 들어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코로나19를 비롯해서 각종 질병, 방사능 오염, 또 미얀마 사태, 팔레스타인 전쟁, 살인과 갈등으로 연일 살아있지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때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저 높이 빛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절 그 한 줄기 빛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관통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삶 되어서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고 좁은 길을 걷더라도 늘 기쁘게 살아가시고 찬양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주변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에 우리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 안에 담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내려놓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작정할 때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축사하고 주님께서 떼실 때에 살리며 베풀며 나누며 배불리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던 풍성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성령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종잣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일어났던 성령 참여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유지됨에 따라서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특별히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같은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112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안내 드립니다. 6월 첫째 주일 6월 6일부터 교회 협력 주차장이 대화 주차장에서 길 건너편에 있는 푸른 길인 민영 주차장으로 바뀝니다. 파출소 옆에 있는 주차장이고요.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속회 신방 일정 확인하시고 속장님들 착오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으신 떡과 주스는 김길랑 권사님, 우재욱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돌 감사하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을 계시네
이제는 마땅히 담대하게 전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조차 큰 군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283년 전에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힘과 위로를 충만히 얻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